어제 필리핀 단계팀이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조금 쉬었죠.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큰 박해가 어느 정도의 박해일까요? 신약 성경에 박해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이곳에만 큰 박해, 다시 말하면 대박해입니다. 대박해.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아주 강도가 높은 박해가 임하게 된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는 큰 박해로 인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더욱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가 큰 박해와 큰 위기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은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선교와 전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이 교회를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었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복음의 전파는 아주 평안하고 그런 가운데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기와 박해와 어려움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 교회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교회는 그때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기,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는 본질로 돌아와서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본질에 집중하면 오히려 그 위기와 어려움이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과 지역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300 찬양과 기도의 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교회 2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디에서 응답됐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찬양과 기도의 밤, 거기에서 응답됐습니다. 어제 200명이 나오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밤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한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영혼구원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본질을 점검하고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 개인의 삶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도 그와 같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점검하시고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본질에서 무엇이 안 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고 그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면 오히려 위기가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어디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길입니다. 그런데 그 직선길로 가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갈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북쪽 지역이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시대의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복음이 증거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무엇이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관습과 상식을 깬 복음 전도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기적과 기쁨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때로는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질병의 치유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자유와 기쁨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참 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부흥이 사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도구로, 부흥의 도구로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은 자 중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9절, 10절, 11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시몬은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고 스스로 큰 사람인 채 하였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자칭 큰 자라며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속임수 마술에 미혹되었습니다.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여기며 추종했습니다. 시몬 자신도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마술로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전파된 복음과 이 마술사 시몬이 현혹시키는 이 마술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기이한 현상들을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가 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들을 일으켜내는
놀란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기쁨과 참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몬의 이 마술에 현혹되었고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한순간에 이 마술을 버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술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조차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부터 참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삶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자유와 변화가 없는 능력은 마술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참 자유와 기쁨,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적과 능력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런 복음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마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현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밤 6일차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또 13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본질에 집중한 결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아버지 복음에 정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집중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성장의 기회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자유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술의 힘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밤 6일차에도 은혜를 주시고 13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큰 박해와 위기 속에서 본질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전도가 되어지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나 오늘날도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과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영혼 구원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본질을 점검하고 믿음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위기가 어려움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자유와 참 치유와 참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기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도가 더욱더 즐거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의 도구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